성경 로마서 16장 21절,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분한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분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분한하느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 수능이 끝난 지가 오늘이 29일이니까 벌써 13일째가 된 것 같네요.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면 진짜 자유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도 거의 결석 처리가 안 되고, 학교를 가도 공부도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이 수능이 우리 고3생들에게는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이제 공부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은 대학을 갈 아이들은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요.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방향, 진로에 따라서. 그래서 예체능을 선택한 아이들은 시험보다 실기가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학을 간 아이들은 이게 몇 급을 받느냐, 몇 등급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지니까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도 이제 논술이라는 것이 또 남아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대학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재밌고 행복해서 학교를 갈까? 공부가 재밌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할까?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재밌고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공부가 제일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나올까요? 이런 사람이? 근데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했어요. 그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애들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대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밤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누가 보면 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부가 제일 좋대요.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뭐가 증명하냐면 시험을 봤다 하면 무조건 1등이에요. 볼 때 공부 별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봤다 하면 1등 갖고 와요. 이걸 보면 얘들은 진짜 공부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가 재미없고 힘들어도 왜 학생들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나의 장래가
정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등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애들에게도 꼭 학교를 보내고 이왕이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모두가 다 공부가 재밌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학교 생활이 정말 행복한 아이들은 공부가 재밌는 아이들. 공부하면 그렇게 행복한 아이들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는 뭘로 증명합니까? 성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가냐, 스카이에 몇 명 들어가냐 돼서 그 고등학교가 명문교냐 아니냐를 증명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좋은 학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았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성적이 나오고 대학교에 많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니까 좋은 고등학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동부유권에서 순천고등학교를 쳐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 동부유권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순천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천하면 순고, 순천고등학교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다 보니까 순고 동문들이 하늘 높은 줄을 몰라요. 가지고 순고를 안 나오면 자기 집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삼촌들이 다 순고를 나오고 자기 형도 순고를 나왔는데 저만 매고를 나왔어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인사를 가면 너는 저리 가. 순고 안 나왔다고. 그 안에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전에대가 한번 얘기했는데 광주 일고 출신이 의사가 돼가지고 순천 와서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순천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름이 나가지고 잘 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순고 출신인 줄 알고 순고 선생님들이, 순고 동문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근데 나이 많은 선생님이 퇴직을 얼마 놔두고 몸이 안 녀석을 가가지고 당연히 자기 후배나 될 줄 알고 말을 반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안다고 반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뜸하는, 자네 순고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저 일고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진찰을 받으려고 웃옷을 벗었던 옷을 주워들 거는 그냥 갚으려드려요. 이 순고 출신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고 들어가기만 해도 공부 잘한다고 인정받았고 순천에서는 순고를 나와야 사람 행세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순고 나오면 누구나 다 좋은 대학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아닌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근데 몇 명이라도 알아주는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순고가 참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하면 과거에는 무조건 순고로 다 몰려들었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학교는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순고와 같은 명문교를 만들겠다고 효천고등학교가요, 딱 세워놓고 중학교마다 3학년들을 면담해가지고 특별 장학생으로 장학금 주면서 데려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전통이란 무시무대요. 순고를 못 따라와요. 열심히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학교 들어간 거 보면 순고를 못 따라와요. 예. 그러다가 이제 평준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하면은 이렇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을 때 좋은 학교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순고, 효천고 홍보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밖에 나가서 좋은 신앙생활을 본을 못 보이면 그 교회 좋은 교회라는 말 아무도 안 하거든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탄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나쁜 교회에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게 만들어요. 적당히 하게 만듭니다. 잘하게 그러면 그냥 두잖아요.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게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들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걸 예면하고 사냐. 그래도 서로 대인관계도 있고 그런데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그거를 그냥 적당히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신앙이 점점 피폐해져 가거든요. 겨우 주일날도 와가지고 실컷 졸다가 갑니다. 왜냐? 밤새 세상적으로 즐기다 왔으니 정신 말똥말똥한 상태로 예배 못 드립니다. 사람 몸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 함부로 굴리지 말고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서 일도 좀 줄이세요. 이해 못해요. 주일날 오면 눈 뜨고 있는 시간이 5분 못 돼요. 생각하는 것이 다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고 있어도 그냥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주님께서 보시는 삶과 내면은 영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더니 교회가 하는 일도 뒤에서 쏙싹쏙싹 해가지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거를 반대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교인을 어떻게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나를 갖고 논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와 멀리하게 하고 세속화되게 만들어요. 그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싫어하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해졌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그랬죠.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재밌고 좋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세상 일하는 것이 더 좋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끌고 가거든요. 세상 맛을 알게 만들어요. 세상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주거든요. 교회는 겸손해라.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알리고 그래서 뭔가 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안 알아주면 절대 안 해요. 자기 이름 내줘야 되고 자기 얼굴 내밀게 해줘야 되고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밀어야 되고 내 이름을 내셔야 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드는데 그게 세상을 자꾸 좋아하게 만들고 이게 세속화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한치의 영양가도 없는 그런 음담패설하면서 낄낄거리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것들 우리가 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우리들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가려고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사탄에게 지금 놀림받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고 살잖아요. 기독교인이란 말을 들어요. 교인이란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성화된다, 변화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세속화되면은 내가 세속적으로 변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교회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아를 어디다 갖다 묻어야 되지요? 우리는 자아를 십자가 아래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할 때도 내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한 거 안 들어주면은 팽개치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나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딱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자기를 대표자로 세워주면 돈도 잘 내놔요. 자기를 안 세워주면 내놓은 돈도 찾아갑니다. 난 처음에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어쩌다가 그분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로 이분을 아는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왜 꼭 나만 대표로 해야 되고 왜 내 이름만 내놔야 돼요? 돈도 자기 주머니 나온 거 아니고 교회에서 주거든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세속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꼭 드러내야 된다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사람을 드러낸다면 저 사람을, 당신을 드러내야 되지 나를 내세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피차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높여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는데 8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21절, 2절, 3절 가운데 8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죠. 디모데,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알만한 사람이 나왔어요? 23절에 보면 알만한 사람이 또 나왔죠? 가이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들으니까 아는 것이고, 이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를 받고 이 사람들 이름을 처음 들어요.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남았으니까 이 뒤로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과연 만났을까? 아니면 이 8명 중에 몇 사람이나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보았을까?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왜 8명의 이름을 이 로마서 마감을 딱 짓기 직전에 이렇게 내놓냐고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대필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랬으니까 바울 서신인데도 대신 기록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더디오다 그 말이죠. 바울이 입으로 말하면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무슨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바울은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워준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일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 이름으로 이 서신서가 전달되다 보니까 이 서신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바울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걸 고쳐주려는 거지. 여러분들은 내가 보낸 이 편지를 받고 나를 기억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별로 이름 없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안 나타나니까 드러나는 바울 사도만 혼자 일 다 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바울이 그걸 지금 아닙니다. 내가 다 한 게 아니고 나가 이 사람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름 없는 주인공이라.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게 나 혼자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돼요. 남자들은요, 부인들의 뒷받침이 있어서 돼요. 혼자 다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남자들이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을 다 하면서 한다고 그래봐요. 남자들 감당 못해요. 여자분들이 신경 안 쓰게 다 해주니까 마음 놓고 직장에 가서 사업장 가서 이런 거 아니에요? 가정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사역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서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서신을 보낼 수 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실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로마 교회에게 해주고 싶으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이 8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기록될 때에도 목사님 혼자서 다 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문 장로님이 헌신하고 무슨 권사님이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진짜 조화로운 교회고 진짜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하다가 떠나버리면 그 교회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후임자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전임자만큼 안 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혼자 스타가 되어 있는 교회는요, 그 목사님 떠나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교인들이 다 함께 했을 때는 목사님이 떠났어도 그 빈자리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와서 조금만 해도 잘 돼갈 수 있어요. 성도들은
유명한 스타 같은 목사님들을 좋아하잖아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아닌 거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금당제일교회도 나야 본래 부족함이 많으니까 난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너 스스로가 잘 알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가 들고 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잖아요. 왜냐?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니까 목사님은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떠났다고 흔들흔들한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8분의 그 이름을 이렇게 들추면서 소개하는 그 이유, 목적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름 없이 그동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동력자의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준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나를 드러내려고만 해요. 하나님이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그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나온 분에게 설문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전도를 몇 번 받고 나왔냐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긴 한데 평균이 16번 전도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이.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데 기여한 그 사람만 기억을 한대요. 근데 그동안에 15명이 15번이나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근데 기억해야 돼요. 15번 전도를 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조금씩 좀 쌓여가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쫙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다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VIP를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했는데 안 왔다고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라고. 아직 그 사람이 16번 못 된 거예요. 16번 될 때까지 계속 찍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10번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전도한 거 보니까 10번 갖고 안 된 것 같아요. 16번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초청주를 지켰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준비한 만큼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말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찍어야 돼요. 16번이 안 되면 20번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를 때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고 이런 전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새기고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아니고 제일 먼저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내가 아니고 정말 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는 기쁨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돼요. 주님께. 바울 사도 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고 합니다. 정말 그가 한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주고 수고해주고 동력해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분들이 주인공이라고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섬겼던 이분들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에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됐어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또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도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아니 주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도끼로 찍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